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미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9개 형제교회 섬기고 있고 또 8개 해외 선교지 섬기고 있는데 또 외국에서 또 형제교회에서 성탄의 메시지를 좀 보내주셨거든요. 다 할 수는 없고 몇몇 교회 함께 좀 인사 나누려고 하는데 영상 먼저 보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은감 목사입니다. 2025년도 중국교회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의 후원으로 우리 은혜교회는 점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에도 은혜교회는 기도와 말씀과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늘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2026년도에도 관심과 사랑으로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에가 중국교회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교회 성도님들, 저는 작동교회 김종영 목사입니다. 지난 한여름 아주 더울 때 중국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말복 식사로 봉사해 주시고 또 교회 이런저런 봉사해 주시고 가셨는데 벌써 이렇게 눈 오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저희 작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중국교회 박정선 목사님 그리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대림절 기간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희 되길 원합니다. 미리 성탄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곡교회 유명국 목사입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가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중국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중국교회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탄의 계절에 강원도 화천 덕천교회 이경복 목사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여러분의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이 이 작은 농촌교회를 따뜻하게 감싸 주셨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여전히 예배당으로 향하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느끼며 눈물로 찬양하는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덕천교회가 설립된 지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기억하며 새로운 보약의 해로 삼고자 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도 한 단계 상승하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 아름답게 거듭나도록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늘 함께 해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행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탄의 기쁨이 교회와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님들과 박정성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선교적 사명이 4,600km 떨어진 이곳에 있는 원주민 마을과 난민 학교, 또한 해외에 사는 한인들을 위한 사역에 힘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이 해외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때로는 큰 위로가 되고 넘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생각나실 때마다 이곳이 중고교회처럼 성령 충만하여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모두에게 향하신 소명을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이 중고교회와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사업장에 가득하시기를 이곳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정말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교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또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해외 선교지들과 또 형제교회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제목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더욱더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이럴 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더욱더 우리 중고교회 부흥해서 더 많은 교회와 또 선교주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남자 노인 시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고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여 아기 예수님을 품 안에 안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렸던 자가 시몬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시몬의 영적인 파트너와 같은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이었던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36절과 37절 말씀에 안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셀 지파, 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누엘, 그리고 선지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가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또 성전을 떠나가지 않았다,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꽂힌 단어는 맨 마지막 37절에 있는 섬기더니라고 하는 말씀의 단어인데요. 그 섬기더니라고 하는 섬김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중고교회를 섬기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연말에 한 해를 또 마감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마음에 갖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기도하게 되는데 굉장히 마음에 절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시기가 이제 마지막 지나고 2025년을 마치고 2026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구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텐데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부분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막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중고교회 모든 가정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교회 모든 가정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역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장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선포하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연말 연초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나가 그러면
그 혼자 돼서 열심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나가 노년의 삶에 혼자 된 지 오래된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안나가 기도했을까?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답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가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을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며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였습니까? 아기 예수님이죠. 마찬가지로 이 안나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 속량이 무엇이냐? 바로 아기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으로 오신, 예루살렘의 속량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안나가 왜 예루살렘의 속량,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을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그 시대로 말하면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대부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돌아와라. 세상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너희에게 사명으로 주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해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훈련시켜주시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잘 살기를 원하셨는데 자꾸만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고 이방 민족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시는 게, 매를 드시는 게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죠. 멸망시킬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는데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게 됐고,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저거 봐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남유다 너희들아도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희를 멸망시키지만 그 멸망 가운데 너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너희보다 더 뛰어난 왕으로 오실 그분이 메시아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환상 중에 앞으로 오실 그 왕이 누구신지를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언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알죠. 저 다니엘의 예언이 누구를 향한 예언인지 우리는 압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그 구약 시대의 다니엘이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방 민족들 때문에 멸망당하지만 그 멸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이끄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너희가 함께 살게 하실 그 메시아 왕이 반드시 오실 거야. 근데 그 왕이 금방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또 역사가 흘러가서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조금 나아져요. 억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좀 풀어줘서 너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괜찮아.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게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하죠. 왜요? 여전히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 독립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전 164년 드디어 자치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었나 보다. 그 평화의 시간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이스라엘 왕좌의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 여성이었는데 살롬의 알렉산드라 여성 여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냐면 이게 안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말라기, 구약 성경 끝나는 말라기로부터 이 마태복음 시작되는 신약에 약 400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시간, 이 왕들이 바로 그 400년간의 공백 가운데 살아갔던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간 100년이 있었고 그때의 마지막 왕, 여왕이었던 살롬의 안덱산드라 여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 여왕이 죽고 여러 아들들 중에 서로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그 내전에 참석하고 모두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게 주전 63년입니다. 이때 안나가 삶을 살면서 뭘 보냐면 여왕이었던 살롬의 알렉산드라 여왕의 평화 시대를 경험하고 폼페이우스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그 시대를 누가 사는 거예요? 안나가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라 잃은 서름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안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끝날 때에 그 신구약 중간사가 끝나고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10대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이 태어날 거라고 수태고지를 하시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죠. 31절과 33절 말씀 다 아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예언을 들은 그 마리아가 당시의 나이가 10대 소녀였다는 거예요. 10대 소녀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10대 소녀에게 아이가 태어날 거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축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고 막막했을 거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이 마리아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이 38절 주의 여종 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 고백 위에 예수가 잉태가 되어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늘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안나는 먼저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마리아는 나중에 후대의 사람이지만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만난 그 아기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와 안나가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나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오늘 성경이 누가복음에서 2장 말씀에 안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 중에 아셀지파라고 나오잖아요. 이 아셀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을 때에 아셀지파는 북이스라엘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셀지파는 다 죽임당한 거예요. 멸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의 조상이 다 멸절당한 거죠. 왜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와 피난와 이제 어디 사는 거예요? 남유다 예루살렘 성에 과부였기 때문에 얹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로메 알렉산드리아 왕의 평화 시대에 안나가 평화의 시대가 있었는데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다시 한번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과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안나가 얼마나 힘들고 모진 세월을 지나왔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역사를 흘러가 보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안나는 정말 힘들고 모진 세월을 근근히 살아왔다는 거죠. 살아오면서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으니까 성전에서 도와주는 구제비 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안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나가 인생의 노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시렵니까? 내가 목숨이 붙어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때에 그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죽는다면 참 기쁘고 좋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 10대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거죠. 안나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 안나는요 지금까지 수없이 모든 세월을 살아왔지만 노년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제 인생을 마치는 삶의 자리였잖아요. 마리아는 이제 10대 소녀로서 이 아기를 키워나가야 되는 앞으로 모진 삶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삶인 거죠. 왜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장성하여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고향에서 배척받았습니까? 배척받았습니까? 배척받았어요. 배척받았으면 그 욕은 다 누가 먹는 거예요? 부모가 먹는 거죠. 아들 잘못 키웠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마지막에 감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절규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안나가 모진 세월을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 마리아는 모진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역사의 마침과 역사의 시작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마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이 오늘 지금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오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오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 교회, 중국교회에도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저와 같이 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 바라볼 때에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살아왔던 비슷한 경험들을 하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는 찐한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믿음의 후배들이 앞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을 살아갈 텐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지. 내가 저들에게 내 경험을 알려줘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속회를 섬겨가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그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또 그들의 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함께 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함께 중국교회에 모여서 우리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현장이 안나와 마리아가 만났던 그 현장인 것처럼 우리 중국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히터 좀 꺼주세요. 따뜻하니까 다들 좀 주무시는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안나가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속량, 예루살렘의 속량, 이건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속량,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려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속량은 아기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깨어나시라고. 그래서 다 일어나셨죠? 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럼 속량은 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거, 대신 돈을 내는 거를 속량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구원받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생명값을 치러야 되는.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제사는 동물을 잡아 죽였잖아요. 근데 우리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너무 사람들이 소중하니까 하나님 당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셔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제물값으로 속량값으로 죄의 값으로 내어주셨다. 그것이 속량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속량받은 자들에게 죄의 사망으로부터 죄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났는데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속량은 곧 자유인데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속량을 얻어 자유함 얻는 것은 좋은데 그 자유함을 내가 누리고 싶은 거죠. 값은 누가 치르셨는데요? 하나님이 치르셨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속량받은 자들이 하나님 값 치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속량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값을 내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 시므온이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속량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속량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죠. 자녀는 누가 키웁니까? 부모님이 키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만 하나님의 상속자여 자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도 속량받은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참된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속량, 예루살렘 속량의 세 가지 진정한 뜻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값을 치러 자유를 얻었고, 자유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른다.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가 평생 자신의 삶에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속량이었던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안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힘들고 모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안나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속량받은 자들인데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것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밀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합시다. 겸손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